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존귀와 영광을 주셔서 교회를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 삼으신 하나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택하심을 입고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름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언약의 자손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변전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의 변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변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복을 주시고 주님의 상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하늘의 교제를 누리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세세 무궁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제자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느니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앉으십시오. 8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박원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뒷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게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레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떼알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만 백성의 주가 되신 주님, 우리를 천하 만국 중에서 불러내시고 주님의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고 아직 어둠에 있는 백성들을 불러낼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증인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교회가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함께 읽었사오니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시었고 선포된 말씀에 교회가 다 함께 아멘함으로 온 교회가 함께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모든 생명을 다 드리는 복된 교회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사도행전 후반부를 시작하는 단락입니다. 13장 도입부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두 사도를 파송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맨 끝에 보면은 두 사도께서 선교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셔서 선교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제들과 함께 편안히 안식했다는 내용으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내용들은 두 사도께서 선교하신 그 선교 지역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구브로 섬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비시디 안디옥에서, 그리고 이곤으로 가셨다가 거기서 핍박을 받으셨기 때문에 루스드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께서 죽을 뻔하셨는데 거기서 일어나셔서 다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그가 복음을 전하셨던 곳을 역순으로 돌아오시면서 교회들을 경고히 하고 돌아오셨다는 내용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장 첫 부분에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을 파송했다는 내용과, 그리고 14장 맨 끝부분에 그 선교 사역을 마치시고 돌아오셔서 안식하셨다는 내용이 있고, 가운데에 그 선교의 내용들이 쭉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장과 14장을 한 단위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13장을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14장에 있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선교를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은 유대인들은 거절하고 이방인들은 믿고, 이것이 두 번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14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은, 이고니온에서 전도한 내용은. 또 3절 4절에도 보면은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증거된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4절에 보면은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서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또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앞에서도 그랬죠.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는 믿었는데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사도를 박해하고 이렇게 반응들이 보면은 이방인들은 믿고 유대인들은 거절하고 이것을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은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해서 돌로 치려 달려드니 그들이 일어나 알고 도망하여서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다시 이제 루스드라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이렇게 두 사도께서 유대인에 해당해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유대인들과 많은 헬라인들은 주님을 믿었지만은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기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브로 전도에서도 그랬었죠.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죠. 근데 유대인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방 총독을 미혹해서 믿지 못하겠고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유대인들이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사도를 박해했었는데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사도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박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박해에도 두 사도께서 이고니온에서 오랫동안 계시면서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사도들의 복음 전파에 주님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본문은 사도께서 전하신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의 권세가 나타났다. 이것이 이방 전도의 특징이라고 그랬지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복음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원을 약속받은 선지자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그 은혜로 함께 하셨는지 그 은혜의 역사를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에서는 모세와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핵심적인 인물들이죠. 그래서 이분은 모세보다 어렵고 다윗보다 높으신 분이 아니냐. 그러니 이분이 오셨으니 이분을 믿어라 하시면서 구약 역사를 쭉 설명하시면서 그러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설교하셨습니다. 그런데 구브로 섬에서는 표적을 강조하고 있죠. 여기서도 표적과 권세를 강조합니다. 이방 선교니까 그런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사도와 함께 하심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권세를 꺾으시고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구원하시고 대적하는 가나안 백성을 진멸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큰 권세와 기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이다 하는 것을 확증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사도의 손에 표적과 기사를 나타낸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사도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냐. 사도께서 증언하신 복음, 사도께서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복음이 옳다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천국의 왕 삼으시고 교회를 그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자기 백성이 하나님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제는 바로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을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심으로 죽음도 이길 수 없는 권세 있는 나라와 통치를 가져오셨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이처럼 주님의 부활보다 더 큰 권세와 표적은 없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천국의 왕 삼으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방 백성들 불러 모으시니 하나님께서 교회에 나타내신 이보다 더 큰 표적은 없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도의 손을 통해서 어떤 표적을 나타내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도 주님께서
생명의 주님이 하시냐, 생명의 주님이 아니시냐, 그것을 나타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뒤에 나오는 르스드라의 전도에서 보면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살려주시거든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천국의 율법을 선포하시고 천국의 왕으로 오셔서 천국 율법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천국 왕의 권세로서 그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료하시고 그리고 귀신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의 손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도르가를 살리시고 그리고 이방인 마술사의 권세에서 총독을 구원해내신 것처럼 부활한 주님께서 사도의 손을 통해서 이처럼 큰 표적을 행하게 하심으로 사도께서 증언하신 주님만 오직 온 세상이 믿어야 될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방 백성들에게 지금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표적과 기사를 보고 무리들의 반응이 두 가지라고 그랬지요. 4절에 보니까 그 시내의 무리가 두 팀으로 나눴는데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의 박해를 강조했었는데 이고니온에서는 이방인의 박해를 강조합니다. 물론 뒤에 보니까 5절에 보죠.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해서 가운데 유대인이 있고 양쪽에 이방인과 그 이방인의 그 관리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조점 여기서 이방인들이 오히려 또 박해하고 있죠. 구로에서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그 사람이 이방 총독을 비우고 있는데 여기 이고니온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선동해서 사도를 이렇게 박해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BCD 안디옥에서 설교하실 때 다윗이 증거하고 모세가 증거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니 썩음을 당치 아니할 의의 왕이 오셨으니 영원한 왕이 오셨으니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역사에 없지 않느냐. 이전에는 이런 왕을 세우신 적이 없고 이전에는 이런 권세를 주신 적이 없으니 이분을 믿으라고 증거하시면서 너희 조상들이 받았던 저주가 너희에게는 임하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또 사도를 박해하더니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선동해서 사도를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사실을 알고 루가오니와 그리고 그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그렇게 사역지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제 8절부터는 루스드라 선교입니다. 이 루스드라 선교는 바울 사도께서 이방인들에게 하신 설교입니다. 이와 비슷한 설교가 사도행전 17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아테네 설교는 사도 바울께서 유대인 공회에서 아예 작심하고 하신 설교입니다. 이방지의 본거지인 아테네에서 우상이 가득한 도성에서 이방 선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의 모델이 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루스드라에서 하신 설교는 이 표적과 관계된 이방인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보니까 사도들이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을 치료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여기 무리들이 하늘에서 신이 왔도다 하고 사도들을 제사하려고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께서 나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 아니냐. 너희 그런 헛된 짓을 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냐. 사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방인 전도 설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공회에서 하신 설교하고는 설교의 성격이 다릅니다. 이런 차이점들이 있다는 것만 염두에 두고 루스드라 설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한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보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사도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이 백성들이 와서 두 사도를 제사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도께서 설교하신 내용이 14절부터 1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당신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그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사도의 설교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을 걷게 한 분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사람을 걷게 하셨는데 이분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냐. 지나가는 세대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도록 방임하셨는데 허락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버리시고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주셔서 생명의 산물을 풍성히 먹게 하시며 또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살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 큰 기쁨을 주셨지 않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하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보이시고 나타내셨는데도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죽은 우상에게 절했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실히 보이시고 나타내셨는데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온 세상에 확실한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 오히려 그 마음이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우상으로 바꾸었지 않느냐. 로마서 내용이죠. 그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들기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마음이 끄는 대로 하도록 내버리셨도다. 그들이 원하는 바로 살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니 그 11장에 보면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단까지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죽은 우상을 섬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루스드라 백성들을 보면은 권세를 행하는 사도를 보고 신들이 우리 중에 사람 형상으로 우리 중에 내려오셨도다 하면서 사도들 앞에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사도께서 루스드라에게 하신 설교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사도께서 이제 지금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 말을 하고 겨우 무리를 말려서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반응에 대해서는 직접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사도께서 전하신 복음이 무엇인지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사도들을 박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이 BCD 안디옥에서도 사도들을 박해했었지요. 그들이 이고니온에서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사도들을 돌려 치려 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사도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리들을 충동해서 바울에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무리가 바울을 성 밖에 던져버렸습니다. 성 밖에 던졌으니까 이것은 그 죽은 시체나 던지는 아주 비천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사도께서 죽은 줄 알고 바울 곁에 둘러서 있는데 사도들이 바울 사도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털털 털고 그러나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이죠. 권세 있는 주님께서 만민을 구원하는 선교사를 완성하도록 바울 사도를 대적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살리셨습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의 제자들에게도 이런 표적과 권세를 주셨지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고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런 권세 있는 증인으로 파송했습니다. 그 마가복음의 제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도를 다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 일어나셔서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또 어디로 갔습니까? 그 옆에 있는 성 갔습니다. 더베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또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께서 전파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선교했던 곳을 역선으로 다시 방문하시면서 그 교회들을 복음으로 권하시고 또 장로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견고히 세우셨습니다. 21절입니다. 사도들이 르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게 하리라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또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이렇게 사도께서 선교하셨던 것을 다시 방문하셔서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권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렇게 권하셨습니다. 아마도 사도께서 르스드라에 있었던 그 일을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격려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음에서 살리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크게 격려하셨을 것입니다. 이후에도 사도 바울께서 아시아에서 큰 환난을 당하셨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건지셨습니다. 그때도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를 이 말로 크게 이루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린도서 1장입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의뢰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를 이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교회도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실 것이니 결단코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에 굳게 서라고 교회를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택하여 세우시고 금식하고 전심을 다해 기도하시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시고 선교를 마치시고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사도께서 세우셨던 교회마다 장로들을 택하여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교회를 복음의 터 위에 견고히 세워달라고 부탁하시고 교회를 맡기시고 돌아오셨습니다. 자신을 죽을 위기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를 지키실 것이며 또 장로들과 함께 할 것이니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까지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그리고 이 교회를 굳게 세우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사도께서 장로들을 그들이 믿는 주님께 의탁하시고 1차 선교를 마치시고 안디옥 교회로 다시 복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께서 교회에 오셔서 마지막 선교 보고한 내용이 26절부터 28절입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 이르니 이것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또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안디옥 교회는 두 사도께 이루신 그 일을 위해서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일이 안디옥교에서 출발했는데 이제 사도께서 그 은혜의 일을 다 마치시고 안디옥 교회로 복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사도들을 박해했지만은 그래서 이방인들로 사도의 주님을 믿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셔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시고 각 교회 장로들을 세우시고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시고 그리고 돌아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도를 박해하다가 그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사도께서는 죽음의 위기에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셔서 만민을 구원하는 선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도들이 교회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과 또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셨습니다. 구부로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 거짓 선지자의 손에서 이방 총독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또 유대인 비시디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이방인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보고하셨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서 더욱더 복음의 말씀을 힘있게 전파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도 하나님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셨고 또 이고니온에 박해가 있었을 때 루스드라로 옮겨갔지만 거기서도 나오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시고 자신들을 신으로 제사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하게 하셨다고 사도께서 안디옥 교회에 돌아오셔서 보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죽은 자신을 죽음에 이기해서 어떻게 건지셨는지, 또 그리고 사도들이 선교한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돌아왔다는 것도 보고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문을 여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셨습니다. 사도께서는 주의 성령께서 그에게 맡기신 이 은혜의 일을 다 마치시고 돌아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오래 머무르시면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도행전이 거의 끝마치는 것 같지요. 사도행전은 이런 단위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13장과 14장을 한 단위로 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파한 이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우리도 죽은 우상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각기 제 길로 행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선물을 우상의 상에 바치며 이것이 우리 신이라 하며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도 사도들이 전하신 복음을 듣고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주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며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지으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신 이스라엘 하나님만 역사의 주인이시며 참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하신 분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이제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온 세상을 심판자로 세우신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죽은 우상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새 백성 삼으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께로 돌이키셨습니다. 이 복음이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교회가 전할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고 또 이 복음으로 만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름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박해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또 죽음의 권세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살리셨던 것처럼 사도들을 지키시며 사도들이 세운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셔서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을 여시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던 우리 이방인에게도 생명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교회의 증언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죽은 우상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이 은혜의 일을 부탁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6월절을 잡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신 것은 제자들을 바로 이 은혜의 이래로 부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새 창조의 날에 주님의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이 은혜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해 이방 선교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상에 모인 이유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해서 만민을 죽은 우상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이 은혜의 일을 봉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교회에 이 은혜의 일을 부탁하셨으니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이 복음으로 온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 복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울 사역자를 양성하고 이 복음으로 만민을 구원하는 선교사에게 우리의 모든 힘을 다 모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의 문을 활짝 여시고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기쁨의 이래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크고 위대한 은혜의 일을 위해서 자기 생을 들인 사역자들과 이 일에 협력한 주님의 교회 위에 주님께서 모든 위로와 영광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일을 끝까지 완성하시도록까지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실 것이며 그 어떤 권세도 대적할 수 없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행하신 이 구원의 큰 일을 함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이 영광의 날을 소망하면서 오직 주님의 은혜의 일에 더욱 힘쓰는 복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십시다. 주님께서 아들의 피와 살로 세우신 교회, 아들이 세우신 교회를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새 생명의 일, 새 창조의 일, 이 영광의 일을 행하실 것이며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교회를 보존하시며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세세무궁토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우상의 권세로부터 부르셔서 이제는 우상의 권세에 속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부르시고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서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함께 봉사하며 경영할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복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 구주로 믿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복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크신 구원을 얻었사오니 비록 우리 입술의 말이 둔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권능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힘있게 증거하는 주의 능력 있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은혜의 일을 끝까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일을 주님 오시도록까지 감당하는 믿음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주님 복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우리를 만국 중에서 부르셔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복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주님을 믿지 않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았사오니 오직 주님의 이름을 힘있게 증거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고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만국 백성이 예수의 주 되심을 믿고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되며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증거에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주의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존귀한 자녀들로 양육받을 수 있도록 저들을 언약의 부모 아래 출생케 하시고 언약의 부모와 함께 주님의 상에 앉을 수 있도록 복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에게도 믿음을 더하셔서 저들을 선한 그릇으로 예비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친히 양육해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고난받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들이 주님께서 당하는 죽음의 고난에 노출되어 있어서 사망에 쏘는 것이 우주의 주인처럼 활동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단번에 이기셨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면 그 영광의 자유에 우리 모두 참여할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성령의 단식 가운데 우리 몸을 날마다 승리의 병기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군병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해주시옵고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저들의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저희 노예와 신학교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노예의 은총을 베푸셔서 교회 사이 없는 큰 진리를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 노예를 통해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비록 저희 노예가 작을지라도 만유의 주 되신 주님께서 저희 노예를 지키시고 보살피셔서 교회와 세상을 그리스도의 교회로 구원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들마다 사역자의 직무의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세워주시옵고 사역자들의 신실한 봉사를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을 찾으시옵고 영생 얻기 합당한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교회로 다 불러 모으시옵소서. 오나옵기는 교회가 평안한 중에 복음의 일에 진려갈 수 있도록 사역자들의 가정마다 평안함을 더하시고 이 복음을 들고 이방인에 향하는 주의 종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지키시고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키시고 저들의 증거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긍휼을 베푸셔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구원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비하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더하시옵소서. 특별히 국가의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셔서 이 민족을 공의로운 도로 통치하며 모든 권세들의 주님을 두려워하는 왕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도 이 어두운 때에 주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권세 있는 증인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영광을 힘있게 봉사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주의 백성들의 마음에 항상 함께 하시오며
저들 중에 영원히 함께 계셔서 저들의 발걸음을 지키시며 저들의 선한 증거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온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주님의 마지막 사역에 참여하는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